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예배를 위하여 박원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감당치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인도하신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갈등과 분열에서 협치와 화합으로 하나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44년 전 명일동의 작은 소리로 시작한 명성교회가 7년을 하루같이 새벽을 깨우며 온 세계를 섬기는 크신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교회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계산상 성회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월드 글로리아 센터를 1차 리모델링하여 성교의 문을 열어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곳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역 60년을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 낮고 소외된 곳을 찾아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는 비전 사역과 군 선교 사역 위에 더 많은 결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육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MCM과 성소병원, 시채널 등 국내외 모든 선교기관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보호하시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950면에 있는 전도서 2장 18절로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정지웅, 홍나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여름의 지혜를 생각하다 두 번째, 수고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특순과 찬양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소설인데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에는 소장농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의 꿈은 자기의 땅을 갖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아내와 함께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밭 한 떼기 살 수 없는 가난한 형편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시키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면 원하는 만큼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바흠은 갖고 있는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다 정리한 다음에 아내와 함께 이 바스키리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촌장과 땅 계약을 했습니다. 땅 계약의 내용은 1,000루블을 주고 그만큼 그 다음날 자기가 이제 걷는 땅만큼을 갖게 되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걷는 땅만큼을 갖게 되는 계약을 갖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해가 진 다음에 들어오면 하나도 갖지 못한다는 그런 계약을 맺고, 이 바흠은 너무나 가슴이 떨렸어. 내일 아침에 자기 땅이 생길 걸 생각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땅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괴나리 보침 하나를 메고 열심히 걸어가는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비옥한 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너무 이 땅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게 됩니다. 문득 전신을 차려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벌써 해가 한참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바흠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빨리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 벌써 이미 해가 뉘역뉘역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까딱 잘못하건 내가 한 평도 땅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점점 마음이 급해지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달리고 보다 보니까 결국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자기가 출발한 출발선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발선에 도착하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그를 애타게 기다렸던 아내와 이 바스키린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바흠이 돌아왔다라고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촌장이 다가가서 넘어진 바흠을 일으키려고 하자 이미 바흠은 목숨을 다 거둔 이유였습니다. 바흠은 이미 피를 토하며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얼마만큼이 적당한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수고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바흠처럼 헛된 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종일 정말 목숨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가 달려온 종점은 그의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는 아름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수고를 통한 리워드,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도 얘기하지만 수고의 이렇게 아픔과 헛됨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적혀 있을 정도로 수고가,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실현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방금 나눈 이야기처럼 톨스토이의 이야기에는 과한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수고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헛되게 하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잘못된 우리 삶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지나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할 때 큰 위험성을 갖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또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경받는지, 사랑하는지, 존중받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의 정체성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수고한 뒤에 또 때로는 밀려오는 허무함 때문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얻는 게 고작 이거라니. 자, 여러분의 수고는 어떠한 수고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수고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수고를 해야 살 수 있고 수고의 기쁨을 또한 누려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 세상에서 흘리는 땀과 수고가 의미 있는, 할렐루야, 열매가 되는 수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헬렛이죠. 전도자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이 헛됨의 그늘을 결국은 벗어나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됨 안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전도자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요, 우리가 한 땀과 우리가 한 수고의 열매를 결국 우리가 먹지 못한다는 그런 우리 인간의 현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인간이 이 시간 밖으로 탈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의 안과 밖을 다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 인간은 다 이 시간의 틀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최종점은 죽음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약을 찾아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노화를 늦추기도 하지만 단 한 명도 죽음에서 탈출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이런 시간의 문제, 그래서 전도서의 처음과 끝은 바로 이 시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인생에 대해서 전도자는 아예 허무주의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죠. 또한 동시에 쾌락주의로 가기도 합니다. 이거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이거 금방 지나가는 인생 즐기라는 거죠. 기쁘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더 뭐가 있냐라고 그것을 해답처럼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서의 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지혜를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지혜가 결국은 올바른 지혜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허무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쾌락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시간의 틀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 저 너머에도 계시는, 다시 말해서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표현을 쓰자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면서요. 그것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의 틀 안에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그것이 영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삶 헛되지 않게 살려면 우리는 우리 인간 삶의 가장 바탕 중에 하나인 이 수고의 의미를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 젊음도 곧 지나갈 것이고, 우리 아이들 언제 크나 싶은데 아이들이 곧 클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곧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우리 시간의 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수고의 열매가 나만 따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다음 사람들,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전도자는 이거를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헛된 겁니까? 아니면 보람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지혜서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엘렛은 수고의 헛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삶에 수고가 많으면 전도자가 내내 수고를 얘기하겠습니까? 구약에 약 한 5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반이 전도서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수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오늘 1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코엘렛이 보기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은 다 그거 남에게 주고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까? 불분명합니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겨준 것을 지혜자가 받을지 아니면 아주 멍청한 우매자가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아니 이 교회를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데 이 다음 세대 이어받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거 완전히 말아 훅 먹을 사람인지 아니면 더 성대하게 할 사람인지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고 남겨주어도 결국은 우매자가 와서 다 관리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엘렛은, 전도자는 계속해서 시간의 틀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나는 이제 곧 죽는데 이 인생이 짧아서 곧 사라지게 되는데 내가 한 수고의 열매를 결국은 내가 먹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마지막 절에는 정말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었네요. 마지막 절인데 다 함께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하기가 힘들죠. 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밤에도 막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내일은 또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나, 이런 모든 게 결국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이런 수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수고가 우리에게 열매로 먹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누군가가 열매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19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닦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겠습니까? 430km 이 긴 도로를 만드느라 산을 깎고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고 이거를 하나하나 밀고, 여러분 여기에 동원된 인원들이 얼마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닦은 도로를 매일같이 다니면서 내가 이거 닦은 거야, 내가 수고한 거야 하면서 그 열매를 자기가 먹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때 도로 닦은 사람 1970년에 여러분 무슨 차를 갖고 있었겠어요? 1970년도에 차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 도로를 만드신 분들은
경부고속도로를 제대로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1970년,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수고를 우리가 지금도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고했던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구성전을 세울 때 1989년에 저희가 구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벽돌을 나누고, 여러분 그때 지금 생각하면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 아동 노동 착취가 있었어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와서 막 벽돌 나르고, 저도 가서 막 뭐 한다고 얼마나 막 열심히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죠. 이 새성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축 헌금을 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벌써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으로, 지방으로, 이사로 아이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의 수고는 헛된 것일까요? 내가 이 벽돌을 쌓았는데, 내가 여기 건축 헌금했는데 내가 누르지 못하니까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값지며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귀한 열매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이 귀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변화되고, 여기서 가정을 이룩하고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먹지 않더라도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엘렛은 아주 현실적인 지혜자입니다. 전도서가 아주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만나지 못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평가해 봐야 합니다. 코엘렛은 내가 얻지 못하는 건 다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룩한 이 많은 업적이 우매자가 이어서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하면 그거 다 헛된 거 아니냐, 그냥 나 혼자 기쁘게 먹고 즐거워하며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코엘렛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는 모든 수고를 내가 그 열매를 꼭 먹어야 한다는 생각, 그 강박만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아름답고 복되고 또한 귀한 열매로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문제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더 시간 너머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한정된 시간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도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글로리아 센터, 글로리아, 예전에 이제 월드 글로리아 센터라고 부르던 곳을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1, 2, 3층을 거의 다 완공을 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1층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곳이 있고 2, 3층은 이제 써도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부 시설을 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글로리아 센터 건축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거의 생업을 내려놓으시고 아예 본인 사업은 안 하시고 1년 동안 오직 이 일에만 매진하셨어요. 매일같이 여기 현장에 나오셔서 조금이라도 공사가 잘못되는지 확인하시고, 바닥재부터 벽돌 하나, 돌 하나, 나무 하나 붙이는 일까지 아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수고를 하셨고, 우리 운영위원 하시는 장로님, 또 집사님, 이런 분들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와 이 지역민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이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일에 수고하신 분들은 이 공간을 누릴 분들은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뭐 맨날 거기서 농구하시겠어요? 야, 이거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농구해야지. 장로님 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패스하고 야, 그것도 슛을 못 넣냐 그러시면서 서로 장로님들끼리 그거 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수고한 운영위원들과 건축위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담임 목사님 지가 놀려고 만들었다.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10년 전만 해도 여기를 잘 썼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미 이제 농구를 한번 하면요, 하루 종일 끙끙 앓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농구하고 오면은 막 쩔뚝거리기도 하고요,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 저녁 예배 올라오거든요. 저도 이거를 많이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수고를 했을까요? 저희가 쓰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계 일주라도 한번 하시죠. 비행기 티켓 끊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수고한 당사자들은 누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은 우리가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먹고 다음 세대가 이 열매를 먹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이 열매를 먹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조금 더 낮게라도 들어오시라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시간 너머를 보고 우리의 수고 너머를 본다면 우리가 먹는 열매만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고하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도 헛됨이 없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수고했어요. 그러나 이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한 수고의 메달을 다 내가 따서 가지려고 하지 말고 수고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수고에 허전함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쳤나요? 마쳐가나요? 마칠 건가요? 뭐 어쨌든 우리나라 여자 단체 탁구 선수들도 동메달을 따고 이번에 의외로 메달을 많이 땄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양궁은 싹 쓸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탁구가 중국한테 질 때 그러려니 해야 돼요. 우리가 양궁 다 먹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기쓰고 애써도 끝에는 우리가 슈로프를 해서 끝내듯이 듀스 아무리 가도 중국 애들이 야야 샹샹 하면 이기는 거, 그 사람들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린 들러리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고를 많이 한 젊은이들이 4년 동안 애썼는데 메달을 못 따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헛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은 메달이 없어도 큰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메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다 트로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교회에서 다 직분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수고가 정말로 가치 있는, 시간을 넘어 이어가는 열매가 된다는 말이죠.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드렸던 얘기인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나누고자 이야기를 드립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리드, 이끔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젊어서 목회자가 된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싶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분이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커리큘럼을 하나하나 기독교 교육에 맞게 짜고 교사들 한 명 한 명 자기가 면접하고 가장 적합한 교사를 택해서 기독교 사립학교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이 학교가 잘 됐습니다.
펀딩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펀딩을 유치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로 발전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밤낮 없이 수고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꿈도 꾸지 못한 일이 목사님에게 일어납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 학교에 이사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자신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사장 목사님을 해임하고 이 학교를 자기들이 먹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먹어버리고 후루룩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그 많은 수고를 해서 세운 학교인데 이렇게 나쁜 사람들 몇 명이 작당해서 학교를 먹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좌절감과 상실감과 아픔과 배신감과 수많은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집으로 들어가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여보, 내가 쫓겨났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빼앗겼습니다. 사모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트림 목사님이 일어났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한 수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이 학교인데 이걸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복음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학교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 열매를 먹고 내가 영원토록 이 학교를 다스리고 내 건 줄 알았던 그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그 복음을 회복하면서 목사님은 그 학교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내가 수고했지만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도록, 내가 고생했지만 내 건 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자유함을 갖게 되고 학교를 그분들이 잘 운영하도록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 가운데 수고가 없어진, 나의 수고의 열매가 사라지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들은 눈으로 봐야 되고요, 내가 한 것들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일들은 별로 없지만, 내가 큰 돈 들여서 헌물한 교회의 무엇이 사라지거나 옮겨지거나 바뀌는 것을 용납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강단상에 올라와 보니까 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의자는 굉장히 적은 걸 아셔야 돼요. 사실 의자가 크지도 않죠.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의자를 아주 소박하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의자가 무슨 왕좌 같아요. 막 키가 이만한 거를 뒤에다가 막 7개, 10개 갖다 놓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인들 숫자와 의자 숫자가 비슷한 거예요.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의자가 10개가 앞에 나와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의자를 한 7개를 뺐대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의자도 빠지고 한 권사님도 빠지는 거예요. 자꾸 권사님 가정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권사님 가정이 헌물한 의자였어요. 물론 그 목사님도 좀 그걸 미리 알아서 권사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뺐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 권사님은 시험 든 거예요. 내가 헌물한 걸, 내 건데 어떻게 우리 집안이 한 거를 빼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그래도 3개는 남겨놨잖아요. 권사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결국은 의자 7개 다시 다 갖다 놨대요. 다시 10개로 만들고 그 권사님 가정도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아노면 피아노, 십자가면 십자가, 강대상이면 강대상, 헌물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그게 수고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다 하나님께 올려지면 이미 완전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봐야 되고 남겨야 되고 이런 집착하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면 자유함이 있고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쌓은 것이 단 하나 남지 않아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렇습니다. 훌륭한 주의 종들은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 수고를 사람을 향한 수고,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기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베들레헴 근처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가니까 옛날에 마셨던 베들레헴 우물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에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윗이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깥에 나와서 달빛에 거닐면서 베들레헴 물 좀 마시면 좋겠다 그랬는지, 아니면 속으로 그냥 조용히 베들레헴 물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걸 받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수고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피와 같은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해서 바닥에 붓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바닥에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닥에 붓는다는 그 단어가 전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전제는 물이나 기름 같은 걸 쏟아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다윗이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 한 수고와 충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 사람의 수고가 단순히 다윗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가 되도록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수고의 방향과 방식과 목적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삶으로 실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들 있으신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수고는 다 남을 위한 것인데, 아들을 키우는 것은 전적으로 남을 위한 일입니다. 다 잘 키워서 남 주는 일이 아들 키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대학에 다니는 아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낯선 음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들을 우리가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빨리 계좌로 입금해라. 협박범의 전화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하냐고. 그랬더니 협박범이 당황해서 그럼 3,000만 원을 올릴 테니까 3,000만 원 보내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내 아들을 너희가 데려갔으니 너희가 3,000만 원을 나에게 입금해라. 이렇게 하고 둘 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공들여서 키우셨습니까? 우리 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좋은 학교 보내려고 선생 붙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남들 못지않게 키우려고 예쁘게 입히고 멋지게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유학도 보내고. 제 얘기 같은데 근데 나중에 아들들 장가 보내보십시오. 다 남의 겁니다. 남 좋은 일 한 겁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다 수고해서 남 줬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수고한 것들이 나의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저 다음 세대와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귀한 열매로 맺혀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과나무를 심었고 감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고 백향목을 심고 이 귀한 땀의 수고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 이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는 복된 가정, 복된 사회,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주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그 수고의 열매를 보고 먹으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시며 인도하심이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모든 이 땅에서 하는 수고와 모든 흘리는 땀과 눈물 위에 그 귀한 가정과 복된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